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이사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첫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무더위와 습한 기후가 기승을 보내고 있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전체적인 개론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 솔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6권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 한 권이 저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주로 심판과 멸망과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1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큰 주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39권, 신약의 29권처럼 이사야서도 큰 틀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40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시대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왕이 주체, 주어입니다.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종에게 그것이 이양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들로 그 사역이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가 썼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니엘 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계시를 받아서 1장부터 66장까지 온전히 썼다고 믿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앞선 신학자들은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의 시대순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열방에 대한 신탁, 굉장히 광대한 주제가 이사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대원에서 성경 강해 과정을 할 때 배웠던 이사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라고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연대를 4명의 남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전 8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 초반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비슷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변화와 영적인 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서론격과 같은 이사야 1장의 배경에서 살펴볼 사실이 이 4명의 왕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6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것을 이사야의 소명장 이런 표현 씁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의 소명장, 에스겔의 소명장 하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시기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기에 이사야의 저자는 이것을 명시해 놓았을까요?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을 알면 그 시대가 보입니다. 우시야 왕은 제2의 솔로몬이라 불릴 만큼 남유다의 전성기를 구가한 인물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던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밑바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다니. 우시야 왕은 노년에, 말년에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한센병으로,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통치의 우월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긴 우시야는 그렇게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다니, 우시야 왕이 죽다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수르로부터,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연코 의지하는 돈이, 권력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부터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의 비참한 실상을 고발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9절까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유다의 실상을 이사야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위선적인 유다의 모습, 거짓된 예배,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위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가장 범할 수 있는 우화 아닙니까? 얼마든지 거룩한 척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이사야는 그 시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기에 역겹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주중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 이제 내가 지쳤다 라고 오늘 본문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거짓되고 위선된 너희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럽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인간 스스로, 남유다 스스로 결코 지울 수 없는 주홍빛 죄악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끝끝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된 약 200년 뒤 주전 586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당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특별히 끝까지 남은 자에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수리 나무를 베고 모든 나무를 베어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화려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를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도도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가 마음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 교회와 가정,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들,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계속해서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 수련회, 특별히 타지키스탄과 그리스팀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